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특별히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사람이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오는 천지 만물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온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위대한 계획을 예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 때도 자기 백성을 향한 섭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증거합니다. 그 섭리의 중심축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실현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복음의 길잡이로서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마가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존재인 요한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길잡이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길잡이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한 섭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마가는 그 위대한 섭리 속에 감추어진 계시가 나타났음을 전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말씀으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소유한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가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졌던 복음이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구속사의 실체를 신약시대에 나타나게 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 선지자의 예언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 위대한 섭리를 마가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복음을 위한 섭리인데 이제 이 복음이 나타났고 또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복음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를 초월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나타남을, 그 길잡이를 세례 요한이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잡이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잡이에 대한 예언이 오늘 2절 3절에 바로 이사야와 말라기가 그것을 소개한 것을 마가가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요한의 존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가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가, 또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왜 생깁니까? 성경 어느 한 부분만 딱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의 내용, 그 계시의 축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메시아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런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환난, 지금의 위기, 지금의 코로나19의 이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어짐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전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백성을 위한 섭리입니다. 막아는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증거합니다. 4절 5절에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의 증표입니다. 여기 세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가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별합니다. 8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세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세례요한에게 와서 죄 사함의 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이고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택한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한 섭리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우리를 위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들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제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지자들과 세례요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7절 말씀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그분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그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사정이 이거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세례요한처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본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저 천국을 향해서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성도의 바른 본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택한 백성으로 본분을 다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저 천국으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택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와 환경이
저희들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